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주소서.
시간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경 5장을 부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모이는 게 참 이렇게 어렵군요. 올해 들어서 처음 모이는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월 주제는 사랑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네, 더욱 많이 사랑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핸드폰도 무음으로 잘 바꿔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는 분도 계시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더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늘부터 우리는 모이는 현장 예배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잘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모양이라든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모이는 예배 되면서 우리가 전에는 이제 지난주까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도 드렸고 또 녹화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녹화된 거는 아침 일찍부터는 들으실 수 없고요. 10시 이후부터 녹화된 영상으로도 예배가 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원 임명식 우리 잠시 뒤에 하겠고요. 졸업 감사 예배가 2월 24일 돌아오는 수요일에 수요 예배 때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모일 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였는데 한 주 늦춰서 이번 수요일 날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9시에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연속 기도회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주중에도 가끔 오시고 또 뭐 주일날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어쩌면 정말 금년 들어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평일에도 교회 오실 수 있고 오셔서 기도실을 이용하여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셔도 좋겠고요. 또 오늘 처음 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 새해 달력도 나와 있고요. 또 새해 목회 계획표도 나와 있고 새해 주시는 말씀을 못 뽑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나가실 때 또 혹시 없으면 사무실에서 여러분 이렇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겠어요. 이 시간 우리 임원 임명식을 잠시 하겠습니다. 원래는 1월 초에 늘 하는데 이번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모일 때 했으면 좋겠어서 좀 미루다가 오늘 모일 수 있어서 이렇게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명 식사를 먼저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회에서 새로 선출된 신천 권사와 신천 집사의 임명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임원 소개 호명하겠습니다. 오늘 임원으로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고 호명을 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천 권사 호명하겠습니다. 강성민, 김애정, 유영옥, 이금임, 이명옥, 전순자, 조춘년, 한경숙, 한경재, 이렇게 한 줄로 쭉 서시면 한현미 이상 10명입니다. 신천 집사님도 같이 불러주시면 다 부르셨나요? 같이 하시죠. 신천 집사님들 뒷줄로 서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진을
아, 사진을 찍어야 되나요? 예. 예, 사진은 끝나고 또 찍으면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자, 그러면은 신천 집사님도 같이 호명하겠습니다. 김용환, 서성수, 심택진 안 나오셨죠 오늘? 이채봉 B, 이준경, 정연우, 김수연, 김찬양, 원로 집사님 송영래 이상 9명입니다. 네. 네, 제가 볼 때 앞줄이 우리 신천 권사님들이고 뒷줄이 우리 신천 집사님들이십니다. 네, 지난 당회에서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어렵게 당회했지만 또 그곳에서 잘 여러분들이 세워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천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묻는 말에 아멘으로 잘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답 1.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과 우리 중부교회의 규례와 전통을 따르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목사를 도와 교회가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임원의 직무를 감당할 때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겠습니까? 네 번째, 여러분은 가정과 일터에서 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다섯 번째, 여러분은 전도하며 봉사하며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충성하겠습니까? 네, 아멘으로 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신천 권사와 신천 집사님들이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임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임명식이 사람 앞에서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예식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답도 사람 앞에서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책임 있게 충성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멋진 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구 임원들 여러분 모두도 신임원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명장 수여하겠습니다. 집사님들 먼저 주셨는데요. 권사님들 먼저 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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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장 이름 강성민,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 성남지방 중부교회 담임 목사 길재준. 네, 축하해요. 네, 맞습니다. 자, 김혜정 권사님, 내용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유영옥 집사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금임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명옥 집사님,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순자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조춘년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한경숙 권사님 축하합니다. 네. 한경재 권사님 축하합니다. 자, 한현미 권사님 축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리를 바꿔요. 예, 바꾸시죠. 자, 우리 한 분은 읽어야 되겠네요. 임명장 이름 김용환.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 성남지방 중부교회 담임 목사 길재준. 예, 축하드려요. 잘 섬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자, 나오시죠. 예, 우리 서성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연우부터 할까요? 네, 정연우 축하합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김수현, 예, 축하해요. 잘 섬겨주세요. 예, 김찬양, 예, 잘 섬겨주세요. 축하해요. 예, 송영래 집사님, 네, 축하합니다. 맞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택함받은 임원들이 물심양면으로 헌신할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며 임명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결단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 안과 밖에서 빛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명 선언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워주심을 따라 이곳에 선 분들이 우리 중부교회 신천권사와 신천집사로 임명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이분들이 신천권사 집사님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또 잘 안내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시죠.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송민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육신이 치유되고 강건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낙심한 심령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어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위험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사오니
우리 인간들의 탐욕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 약한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도 허락하여 주셔서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우리들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어 평화로운 삶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평안케 하옵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중보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되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는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영혼과 육체의 새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신약성경 339쪽 정도 됩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종갑 지휘자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네, 귀한 찬양 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경건에 대한 말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눠왔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계속 영상으로만 나누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네요. 예. 오늘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건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면 좋겠습니다. 2013년 4월 2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5천여 명 되는 사람들이 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출발했는데 결국 다 완주한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한 사람을 빼고 모두가 다 실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1등을 했습니다. 왜 실격을 했는가 보니까요, 이랬어요. 1등으로 달리던 이 선수는요, 잘 달려왔어요. 결국 결승전까지 통과했습니다만 2등으로 달리던 사람이요, 1등과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2등으로 달리던 이 사람이 잘 가다가 옆으로 빠졌어요. 다른 길로 뛴 거예요. 2등이 옆으로 빠지니까 그를 따라오던 3등도 그를 따라가고 4등도 또 그를 따라가고 5등도 따라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 따라간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제대로 갔어요. 나머지는 다 잘못된 길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실격을 당했어요.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잘 달렸던 사람이 마크 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빼고는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 중요한 거는요, 빨리 뛰는 거예요. 빨리 뛰어야 1등 하죠. 그런데 빨리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 뛸 때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길을 따라 잘 뛰려면은 뭘 보고 뛰어야 되냐면 앞 사람 보고 뛰면 안 돼요. 이정표를 보고 뛰어야 돼요. 앞 사람 보고 뛰면 이런 결과가 날 수 있어요. 이정표를 보고 뛰어야 제대로 코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경건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 할 때에도 빨리 성숙해지는 것, 빨리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가야 될 길을 잘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을 보게 돼요. 앞에 간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이정표예요. 이정표를 보고 따라야 돼요. 이정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건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경건하게 생활 잘하려면 사람을 보고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보고 잘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보고 잘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경건 생활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경건 생활 안 하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런데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교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 경건 생활하고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면 박해가 따르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경건하게 사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처럼 되었으면 좋겠나 봐요. 자기가 죄를 지면요, 저 사람도 죄를 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악하게 살면 저 사람도 악하게 살면 좋겠나 봐요. 그래서 같이 죄 짓자 그래요. 같이 악하게 살자 그래요. 왜? 그래야 나만 나쁜 놈 안 되니까. 그래야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다 자기처럼 되게 만들어요. 다르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경건하게 사는 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박해해요. 싫어해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해요. 핍박해요. 미워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좀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러면, 야, 뭐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특별하게 믿냐? 왜 너만 예수 믿냐? 독특하냐? 왜 튀냐?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그런 박해들이 있대요. 세상의 박해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박해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 건, 우리가 보고 가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가면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경건의 길을 가야 돼요.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힘든 경건의 생활이지만, 그러나 경건의 생활을 해내면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그 유익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얘기하는 것이 육체의 연습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육체의 연습.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육체의 연단, 다시 얘기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요즘 뭐 운동 같은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운동이 유익이 있나요? 이 운동하면 좋은가요? 운동들 안 하시는 거예요? 운동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운동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운동하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뭐 제가 생각하고 적으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운동하면 이런 유익이 있다고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운동하면 이런 유익이 있대요. 또 이것만 듣고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운동하면 좋답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적혈구 숫자와 혈관의 크기를 더해준다. 세 번째, 소화기관 활동을 촉진하고 내분비기관의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그랬고요. 넷째는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연소하고 제거하여 감소시킨다. 다섯 번째는요, 운동하면 폐활량을 증가시킨답니다. 여섯 번째는 근육을 건강하고 탄력 있게 해준대요. 일곱 번째, 심장마비를 비롯한 온갖 질병에 걸릴 확률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답니다. 뭐 더 많겠죠. 더 많을 거예요. 목사님 천천히 해야 적을 텐데 빨리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녹화된 거 보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오늘 또 건강만 챙겨가면 안 되고, 건강도 유익하다, 그 운동도 유익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경건이다. 경건은 더 큰 유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심히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유익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더 크게, 경건이라고 하는 건 더
큰 유익이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더 큰 유익이 있을까요? 경건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큰 유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익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반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단도 약간은 유익한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 부흥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한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인도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약장사래요. 약장사 아세요? 요즘엔 약장사가 별로 없죠. 뭐 약사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약장사라는 거예요. 무슨 약을 파느냐? 세상의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파는 사람이래요. 뭔지 아시죠? 또 약국에서 찾으실라. 구약과 신약을 파는 사람이래요. 세상에 어떤 약도 만병통치는 없다. 만병통치약은 사실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약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 그러나 단 하나, 만병통치도 되고 전혀 부작용이 없는 약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맞아요. 구약과 신약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만병통치예요. 그리고 부작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만병통치예요. 그리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만사의 모든 일,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경건 생활이, 왜 경건함이 만사의 모든 범사에 유익할까요? 왜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경건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뭐가 걱정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뭐가 근심이 되십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범사에 유익한 이 경건을 나의 것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는 아주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게 나눠놨지만 사실 이거 하나예요. 뭐 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한다고 하면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이 기초인데 이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 나누며 동행하는 거고요.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뭐가 부족해요?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뭐가 모자르겠습니까? 사무엘 하에 보면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경건했어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전쟁하자는 거예요. 다윗은 경건하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전쟁해도 이길까요?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랬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뒀어요. 얼마 뒤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또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전쟁 다시 한번 붙자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올라갈까요? 나가면 이길까요? 물어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좀 다르게 대답하는데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열왕기하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 아멘. 뭐 한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긴다는 말로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너무 구체적이라 신기해요.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냐? 그냥 나가라 그래서 이기게 해주시면 될 텐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뭘 뒤로 돌아가지고 뽕나무 숲에 숨었는데 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 리가 없대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냐요? 거짓이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했느냐 아니냐 이거 따지고 뭐 이럴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윗이요 경건했어요. 경건하면 주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하면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세심하게 말하는 것도 들려요.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다윗은요 경건해서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경건하면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주님이 싫어하는 게 싫어져요. 이거 하면 주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알게 돼요. 주님이 가르쳐 줘요. 근데 경건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좀 더 내려가서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의 경건함이 떨어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다 전쟁터 나갔는데 혼자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눈 비비고 나갔더니 한 여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오죠.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그거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다윗, 하나님의 소리가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렸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왜요? 경건하지 않으니까.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싶어요. 믿음이 떨어져요. 경건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다면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다면 뭐가 문제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건강이 안 좋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 그거 한번 닥치면 정말 그것보다 힘든 게 없어 보이죠. 자녀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그거 참 엄청난 문제들이에요. 다 감당하기가 벅차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다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코로나 심각해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더 큰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알고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그렇게 근심이 되세요? 오늘 말씀은 경건하면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부자가 다 경건한 것은 아니지만 경건한 모든 이는 다 부자다 그랬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부자가 다 경건한 것은 아니지만 경건한 모든 이는 다 부자다. 여기서 부자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지. 경건한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두 번째,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유익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오늘 본문 끝쪽에 보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금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겠죠. 내생은 그 다음 생애겠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성경 몇 구절을 읽어가려고 해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라고 했어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시험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만 경건하면 주님이 알아서 건져주세요.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시편 4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서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시편 32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 기도해라. 그러면 어떤 재난이 와도 주님이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죄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심지어 시편 116편 15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경건한 자의 죽음은 주님이 볼 때 귀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건져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뿐만 아니라 죽어도 귀해요. 이게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존 트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은 녹슬지 않는 보물, 멋있죠? 녹슬지 않는 보물, 부족을 모르는 풍요, 궁핍이 없는 창고, 흠이 없는 미, 그리고 우울이 없는 환희를 우리에게 선사한다 그랬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경건한 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도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내생의 약속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경건한 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내생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내생의 복이라고 하는 건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리고 원하는 축복이 뭐냐? 다 이 세상 것이에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 마음대로 뭔가 다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그 더 많은 출세하는 것,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다 되는 것, 뭐 이런 걸 꿈꾸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경건한 자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사모하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한 우물이 있었대요. 우물 속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우물 속에 개구리들이 사는데 그들이 보이는 그 우물에서 보이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만나는 그 물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개구리들과 그 터전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개구리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곳을 나가면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길 나가면 정말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큰 하늘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드넓은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게 어딨어. 근데 그 개구리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다, 돌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개구리가 이런 말도 해요. 가끔 그 두레박이 내려오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면 그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 개구리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가끔 두레박이 떨어지면 절대 타면 안 된다. 타면 죽는다. 타면 절대로 우리를 다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개구리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 개구리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른 개구리는 절대 타면 안 된다고 하고, 이 하늘에서 떨어진 개구리는 타라고 하는데 어떡할까가 고민하는 중에 마침 두레박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개구리가 고민하다가 탔어요. 타고 올라간 거예요. 이 개구리는 알게 됐어요. 진짜 큰 세상이 있다는 걸. 진짜 큰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진짜 큰 하늘이 있고 진짜 큰 숲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물 안과 같아요. 우리가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이 세상만 위해서 살면 어리석은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의 복만을 누리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세계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경건한 자는 그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밖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넓은 곳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만 보지 않고 다른 세상, 더 큰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붙잡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노래하고 그걸 믿고 있어요. 맞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말이죠. 그냥 믿습니다. 그냥 그거 붙잡고 있으면 된다. 네, 그것도 맞긴 한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운동력이 있어요.
활동합니다. 우리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활동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활동하고 움직이니까 우리의 믿음도 활동하고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걸 뭐라 말하느냐? 그걸 경건이라고 해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움직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움직여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움직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건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을 운동과 비교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에 나아가는 자는 열심히 훈련해요. 요즘에도 운동 경기 올림픽이나 선수권 대회나 이런 거 나가려고 하면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막 구슬땀을 흘려요. 그렇게 훈련해도 쉽지 않은 게 운동이잖아요. 목표를 놓고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훈련을 하는 게 선수예요. 등산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그거를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등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 높은 봉우리들을 볼 때마다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가슴에 피가 끓습니다. 이 등산하는 사람들은 저 봉우리가 나를 부르는 걸로 느껴지나 봐요. 제가 봉우리를 오르다가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요.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둔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둔 우리가 어떻게 연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군사는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훈련이 잘 돼야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해야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운동선수가 선수촌에 들어갔다고 해서 훌륭한 선수 되는 거 아니에요. 선수촌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해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자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신 겁니다. 어떤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여러분, 경건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경건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경건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경건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능력과 용기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이는 것이 이렇게 값지고 소중한 것임을 새삼 깨달으며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모여서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 되시고 이 예물에 적어낸 우리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응답받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고통도 슬픔도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다 맡겨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찬송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경건의 유익을 깨닫고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